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밖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들이죠. 음식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고, 또 먹었던 것이 또 몸에 이상이 있어서 위로 구토해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말고 우리 하나님, 이런 것들은 너희가 정말 깨끗하게 씻어서 먹어. 우리가 봐보세요. 음식을 살 때도 되도록이면 유기농을 살려고 하죠. 근데 그것도 또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식초나 베킹소다나 이런 거에 담궈서 식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너희가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먹어. 만약에 깨끗하지 않으면 먹지도 않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좀 모양만 좀 내가 선호하지 않는 모양이라도 먹지 않잖아요. 근데 입으로 들어가는 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런 것만 너희가 먹는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뭐냐면 돼지고기, 뭐 오징어 이런 거 안 먹거든요. 대세김질 하지 않는 거 안 먹고, 비늘이 없는 거 먹지 않고 이러거든요. 우리가 제사상에 올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비늘 없는 거 안 올려요. 돼지고기 안 올려요. 대세김질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했더니 그거 사람들 안 먹어요. 아예 안 먹어요. 과일, 채소, 뭐 고기 먹어도 대세김질하는 소고기 뭐 이런 거 먹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깨끗하게 해서 잘 구워서 먹지 그냥 함부로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물도, 여기 있는 물도 정수시켜서 먹지 그냥 수돗물도 우리는 그냥 안 마시잖아요. 이제는 그 정도로 먹는 것은 외적으로 얼마나 정결하게 해서 먹는지 몰라요.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은 외적으로 정결케 하는 데는 신경을 쓰지만은 실제로 신경 쓸 것은 내적인 청결이잖아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잠언에는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이랬거든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오늘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더욱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이랬거든요. 이 마음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몰라요. 이 마음이 병이 드니까 모든 것이 보는 것이 달라요. 모든 것이. 우리가 말 한마디만 잘해도, 말을 우리가 조금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도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요,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말이 잘못되어서 지금 내가 병들어 있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것, 이게 나에게 있는 환경적인 것, 이거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우울하고 두렵고 슬프고 허무하고 무기력하고 삶이 재미가 없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우리가 간혹 있습니다. 그건 이미 내 마음에 병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에 병이 들었으니까 내가 무기력하고 삶이 재미가 없고 슬프고 힘들고 두렵고 우울한 거다. 그것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 것들에 대하여 주의해야 된다. 내 마음에 들어온 것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이 정보를 얻는 것도 내가 어때면 이 정보를 얻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내가 거기서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나도 모르게 그걸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늘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늘 세상적인 말을 할 때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나는 안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주면서도 나도 그게 인식돼 버린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부 다 문제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그걸 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병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걸 털어내는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털어내는 기도를 하고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도 있는 걸 보게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놓치버리거든요. 그런 놓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정관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안 봐져요. 거기에 기울어진다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내 자녀가 와서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하면 내 자녀의 문제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자녀가 만난 사람에 대한 것을 보면서 내 자녀는 괜찮고 그 친구를 못 만나게 한단 말이에요. 내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내 남편이나 내 형제들을 보면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 말을 우리가 듣게 돼, 중심적으로 듣게 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못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나도 병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의 경험들이 모여서 뭐냐면 나의 잠재 의식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악의 지식으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딱 살잖아요. 이게 내 잠재의식 속에는 이미 병들어가 있어요. 병들어가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이것이 병들었다는 거,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 죄의 본성이 얼마나 추악한지 아세요? 이걸 우리는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청소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뭘 청소하냐면 환경적인 문제 청소하려고. 그리고 나도 좀 내가 행동을 좀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좋지 못한 행동하는 것은 내가 청소를 하려고 해요. 내 마음 안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 우리가 청소하려고 하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죠. 오늘 우리 찬송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이랬어요. 그럼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예수님을 닮아지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 죄에 들어온 것을 청소하라는 거예요. 이걸 청소하는 데는요, 우리가 얼마나 투쟁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환경의 문제 때문에 금식하고는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놓고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냐고요. 안 하죠. 그냥 내가 합리적으로 덮어버리려고 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청소하기 위하여 모든 환경을 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지를 않는, 이걸 청소하려고는 하진 않아요. 원래 죄의 본성, 이걸 청소하려고, 이걸 주님은 청소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마다 나의 마음의 청소를 하기를 원하죠.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청소하기를 원하죠. 이걸 청소하려면 우리가 말씀 외에는 없잖아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시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주의 말씀만을 지킬 따름이다. 말씀 외에는 나의 죄의 본성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나의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단의 보기 좋고 먹기 좋고 탐스러운 것에 넘어가면서 넘어졌잖아요. 나의 죄의 본성의 마음에 들어온 것을 청소하는 것은 말씀의 순종으로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을 거부하면서 생긴 죄이기 때문에 말씀의 순종으로. 왜 그렇게 주께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냐면 나의 죄의 본성의 근본이 말씀을 거부하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것을 투쟁으로 나가야 돼요.
내 마음은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야, 지금 네 상황에 그게 이 말씀이 지키는 것이 가능하겠냐?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계속 말씀을 거부했던 이 죄의 본성이 나를 위로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는다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난 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즉시로 듣는 즉시로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거 해놓고 말씀 묵상해야지, 이거 해놓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내 안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청소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투쟁하지 않고는 안 돼요. 이 정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비추어 보면서, 야, 우리가 그렇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따른다고 하면서 보니까 여전히 내 환경과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우선적으로 나가는, 이걸 봐야 돼요.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말이요, 뭐 요즘 애들은 뭐 말이 다 욕이다 하는 말을 하는데, 그거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근데 내가 말하는 말이 전부 다 욕이잖아요. 자기 죽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은 자기도 죽이고 그 듣는 상대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말로 이거는 살인이에요, 살인. 근데 내가 살인을 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할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내뱉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냥 막 행동하는 거죠. 그걸 못 깨달으니까. 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은혜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투쟁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말을, 여러분, 우리는 그 선한 거짓말이라고 해가지고 거짓말도 쉽게 잘합니다. 그 선한 거짓말은, 선하다는 의미는 자기 인간의 위주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그게 사단을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의 영이 아니에요. 거짓말은 이게 그냥 다 올무에 넘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정직하게 딱 나가야 되는데 난 늘 거짓말해. 왜?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그 상황을.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상대 고쳐지지 않아요. 무엇이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잘못되었는가를 먼저 내 모습부터 딱 보고 그 내 모습 속에서 상대의 모습. 제가 늘 말을 하죠. 내 모습을 깨닫게 하고 고치기 위하여 상대에게서 그 모습을 보게 한다고. 몸서리치기 싫잖아요. 그 상대의 모습을 보면 몸서리치기. 근데 그 모습이 나에게 그대로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나는 안 그렇다고. 그 나는 너보다는 나 그래요. 왜?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리지 않나. 나는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걸 지금 고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죄를 고치려고 하나님이 지금 환경을 뒤집어 엎어서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데 우리는 나의 죄의 모습부터 전부 다 상대의 것만 봅니다. 나의 마음에 있는 본성에 대한 투쟁은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나는 나를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환경, 내 앞에 있는 사람만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됐나 하면 또 다시 시작되고 됐나 하면 또 다시 시작되고. 왜? 내가 고침받지 않았으니까. 내가 노임받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의 죄의 모습 그리고 상대의 죄의 모습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내 수준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만이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직접 보여주셔도 인간이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죄의 길에서 놓이는 방법을 열으시고 가셔. 그걸 열으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성령.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지, 나의 어떤 열심으로 큐티하고 기도하고 무슨 봉사하고 예배들이 이거로 변화되지 않아요. 반드시 나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투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내려놓음이죠. 성령이 오시면 철저하게 자기의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이 내려놓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해서 바로 내가 경건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받아서 잠시는 우리가 순종을 해요. 근데 사단이 그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끝까지 쫓아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사단은. 제가 성령 받은 지가 33살에 성령 받았습니다. 29살에 죽을 병으로서 전전긍긍하면서 넘어져. 하나님이 33살에 철저하게 성령으로 이끌었습니다. 33살에 성령으로 이끌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죠. 내가 완전해졌을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린 거죠. 영적인 세계가 딱 열 때 영분별력이 없으면 사단이 더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나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적으로 주관하셔서 붙들었지만은 저로 하여금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방법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전혀 다른데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 몸부림치며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이 지금 67세 33년의 훈련이 또 필요했어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강건적으로 능력이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열렸는데도 하나님은 33년의 훈련 속에서 저로 하여금 내려놓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에 33년 동안에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의 오름 속에서 빠져있던 나를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걸어가는데 또 33년을 훈련시켰었어요. 그게 오늘 내 전 모습이에요. 옳은가 했더니 이제는 내가 말씀에 이제 걸어간가 했더니 또 아니고 또 아니고 또 아니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처절할 만큼 넘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생각으로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강건적으로 주관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 간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음죄를 짓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용서하는데 간음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이게 음란의 죄, 음탕의 죄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이거는 육적으로만 생각해요.
육적으로 가늠다고 음란하고 음탕하고 별짓 다 하니까. 근데 우리 봐보세요. 육적으로도 간음하고 음란하고 음탕하고 부부간에 이게 어떻게 돼요? 부딪힘과 함께 이혼의 사유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하고 나의 신랑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 간음이에요.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이걸 간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간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훈련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너무 쉬운 행동들이에요. 우리 아침마다 딱 일어나면 시간 확인하죠. 그리고 제일 먼저 가는 것이 화장실 갑니다. 근데 화장실 갈 때 그냥 가나요? 우리가 대부분 핸드폰을 들고 갑니다. 핸드폰을 들고 주의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여는 것이. 핸드폰을 들고 주의 말씀보다 날씨를 확인한다든지 사건 사고가 뭐가 일어났는지 확인한다든지 다른 거를 보면 그날은 진 거예요. 저는 그걸 제가 쳤어 복종시켜요. 말씀을 먼저 읽는 거예요. 눈 뜨자 행동하는 것이. 물론 알람을 울리니까 알람을 끄기 위해서 시간은 자동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가 딱 시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는 거와 내가 세상적인 어떤 사건 사고를 먼저 확인한 거와는 하루가 완전 달라요.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온다 하면서 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읽기 전에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먼저 우선적으로 행동해요. 그것이 내가 졌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이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걸 생각도 못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요. 저는 그것을 깨어서 늘 행동하려고 해요. 어느 날 보면 다른 걸 열고 있어. 주여 나의 이 몸에 배에 있는 습관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마음에 말씀으로 먼저 채우지 못하고 다른 것을 먼저 채우는 것들. 뭐가 그렇게 궁금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가 그렇게 궁금했을까? 하루의 시작을 나는 무엇으로 열고 있나? 이거요. 철저하게 깨어야 돼요. 이 작은 행동 하나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죠. 열면 전부 다 세상적인 이야기잖아요. 열면 심지어 누구한테 뭐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온 거 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으세요. 그리고 시작해 보세요. 삶의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악한 행동이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건가? 간음, 탐욕. 이 탐욕이 우리를 무섭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악독, 속이는 것,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비방하는 것, 교만. 나에게 교만이 없는 것 같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있는 것이 교만이에요. 제자들 서로 높아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낮은 곳으로 가라. 작은 자가 큰 자다. 왜? 그리스도인이 가장 교만하기 때문에. 이 교만, 그것이 얼마나 우매한가를 몰라요. 그래서 우매함,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네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 안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청소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 봐보세요. 23절의 마지막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잘못됐다는 죄를 깨닫는 거죠. 말씀의 비추. 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게 싫은 거야.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들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말씀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을 접하는 것조차도 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힘든 거죠.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회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회개는 다시는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그 회개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를 원하는데 그 새롭게 변화가 하루아침에 뿅 변화가 되나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한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은 받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거는 훈련 속에서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끊임없이 이 정도 했으면 됐어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어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죄의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것은 너무 잘 알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것이 하는 방법을 몰라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주 쉬운 것,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도 하면서도 넘어진 것, 그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면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 하나님 나의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됨을 감사. 나같이 우매하고 무시한 자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 앞에 있는 상대가 너무나 욕심이 많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이 고집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 왜? 내가 그 모습이니까. 그걸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보기 싫고 그게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일인가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나로 하여금 보면서 몸서리칠 만큼 힘들게 하심을 감사. 그런 모습이 얼마나 힘든 모습인가를 내가 아는 거죠. 그래서 감사. 전에 우리 이권사가 감사의 조건을 100가지나 써가지고 누구한테 주고 했다든지 정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 정말 감사해요. 내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요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지금 나를 보고, 전에는 다른 사람을 보고 했다면 이제는 나를 보고 감사를 적는 거죠. 그 감사가 나오다 보면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 고마워요. 그 고마움이 나와요. 나 같은 자에게 딱 맞는 사람, 나같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나같이 자기 중심적인 자를 사랑해 준 것이 너무나 감사, 고마워. 얼마든지 버릴 만도 한데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있어 줌이 너무 고마워. 감사와 고마움이 딱 나와요. 그 감사 쭉
감사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고마움이 나오잖아요. 그 고마움이 나오면요, 그때부터 흐느끼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사랑을 알게 돼요. 사랑을. 그래서 사랑합니다는 고백들이 흘러넘쳐야 돼요.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에 감사의 조건들을 쫙 열어놓고 그 다음에 너무나 고맙고 그 다음에는 사랑의 찬양들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입술에서 감사와 고맙고 사랑합니다는 이 모습이 나갈 때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떻게 된다? 정화되면서 청소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감사가 되고 어떻게 고맙고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강건적으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정말 찾고 찾아.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리라 했잖아요. 왜? 내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을 청소하는데 무엇으로 청소하겠냐고요? 청소 안 되죠. 제가 엊그제 병원에 가서 또 기일을 또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촬영 딱 하거든요. 주변에는 뭐 이 기를 나는 손대지 말래서 이쪽 귀는 제가 청소를 하지만 이쪽 귀는 청소를 못 합니다. 기 절대 아무것도 넣지 말래서. 주변은 막 기지로 가득 차서 지저분하죠. 근데 의사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수술한 흔적들 그걸 딱 보는데 항상 거기가 물이 고여 있고 막 안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깨끗한 거예요. 그 수술 부위에는. 그래서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가에 이제 지저분한 거는 다 청소를 해주더라고요. 청소를 해주면서 저보고 뭐 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귀가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고 1년 뒤에 또 다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상태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1년 뒤에 또 다시 오세요. 그렇게 했는데 장로님 뭐라냐면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도 당신 귀가 깨끗하게 됨에 대한 우리는 오늘은 감사하자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저분한 거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많이 닦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의사가 수술한 흔적이 깨끗하냐거든요. 그게 깨끗하니까 가에 지저분한 거는 그거는 뭐 그냥 빼내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수술하려고 하고 뭘 변화시키려고 가에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거부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나, 그 수술한 흔적, 그것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선악의 지시로 나의 오름과 자기 중심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모습을 청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것이 회복되고 청소시켰으면 그것이 물이 차고 그것이 골마 있고 하지 않게 해서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투쟁을 하라고 하는 거죠. 제가 15년이 넘어요. 지금 이 귀 때문에 병원을 가는 것이. 서울 올라오기 전에 수술했으니까 15년이 넘죠. 넘은 세월을 계속해서 병원을 가면서 이걸 지키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나왔다면 오랜 세월 동안에 꾸준히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거 더러운 거를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는 괴로운 일이나 슬픈 일이나 아픈 일이나 어떤 일에도 감사거든요.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도 너는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도 너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가정한 것.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면 어찌하겠냐고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감사가 넘치는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고마움의 모습을 우리가 전달하고 거기에 대하여 사랑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에서는 먼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말씀에 기록되어 너희가 겉만 깨끗하게 하고 네 안에서 나온 아주 더러운 것들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 모순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깊이 기도하며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으로 있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맙고 사랑합니다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